TV나 신문지상에 보면 연일 TV 대담도 그렇고 연일 뉴스가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강제징용공에 대한 한국 재판소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을 할까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몇 년간을 그 연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결국 경제 제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드는 물질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본에 절대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세 가지, 플라이미드, 또 리지스터, 에칭가스, 이 세 가지 품목을 수출 규제를 해버렸어요. 7월 4일부터 수출 규제가 발동이 되었는데, 실제로 일본 업체에서 수출 허가를 그 관계 당국에 신청했을 때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수입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안 되고 있고 일본 업체에서는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일이 이제 어차피 벌어졌어요.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우리나라가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난국을 극복해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온 국민을 머리를 맞대야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고 기술력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몇 수 위에 있는 나라예요. 기술력으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나라고 경제력으로 상대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치밀한 조사와 계산하에서 이 세 가지 품목을 딱 선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세 가지 품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관계에서 20가지 품목, 또 그 이상의 품목들을 수출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견뎌나갈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뭐 국민성이기도 하지만 감정이 앞서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막 그렇게 하니까 쪽발이들 그냥 이번에 국교 단절해버리자. 일본 제품 그냥 다 몰아내버리자. 이런 감정적인 대응이 주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속은 시원해요. 시원하다. 저 쪽발이들 그냥 그냥 바다에 밀어 넣어버리자. 그냥 속이 시원해.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문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동안에 일본에서는 이성적으로 대응한다. 치밀하게. 그 실패는 고스란히 우리가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 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해버리자. 그냥 한번 해버리고 끝장내자. 저 쪽발이들 없어도 그냥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정말 우리 소재를 국산화해야 될 것들은 국산화를 하고, 또 100% 일본에게 의지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은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국산화율을 높여서 우리가 진정한 기술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 단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 이렇게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적인 대응이. 지금 여야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야당은 그냥 지금 정부가 잘못했다고 막 밀어붙이고,
지금 정부는 또 막 코너에 몰리면 전 정권이 잘못했다고 막 전 정권한테 핑계 다 대고 막 서로 막 물고 찢고 막 그냥 피나고 터지고 막 이 나라가 여러분 그건 일본에서 고스란히 계산된 것이고 중국에서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미국은 예전 같으면은 한일 간의 이 군사적인 전략적인 어떤 그런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끼어들어서 화해를 시키고 조정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면 일본과 한국의 그 싸움 가운데서 미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계산하는 나라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등을 업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우리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우리나라는 쪽박 차는 거야. 이제 이런 가운데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일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돼. 그리고 기술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온갖 전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군사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어떻게 점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굉장히 고민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략을 수용했다. 하나님의 전략.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을 수용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략.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여리고 점령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많은 작전을 구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것이 5장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5장 13절로서 15절까지예요.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어디를 가려면 신을 신어야 되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신을 신어야 되잖아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못 간다는 겁니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계획과 전략과 작전 계획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고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략이 오늘 읽은 본문 6장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 전략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이 오늘 3절로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이에요. 지금 여리고 성은 거대한 성이고 강력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정면 대결을 해서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민했던 거죠. 여호수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주셨대. 그 전략이 뭐냐?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까지도 한 바퀴를 돌고, 7일째는 한 바퀴가 아니라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략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전략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도는 것이 전략인데, 그 돌 때 행진하는 대형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대형까지도. 그 가르쳐 주신 대형을 보니까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무장한 군인들 뒤에 양각 나팔 7을 잡은 제사장들이 서고, 그 제사장들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서고, 그 언약궤 뒤에 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무장한 군인들 뒤에 아마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러니까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 그 다음에 나팔 잡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다음에 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근데 앞뒤로 무장한 군인들 가운데 양각 나팔 잡은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 전투 대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허술함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대형은 완벽한 대형이 아니에요. 허술한 대형이 있는데 허술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이 대형은 공격할 수 있는 대형이 아니에요. 공격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냥 일렬로 쭉 서서 이렇게 성 주위를 쭉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이건 뭐 적과 싸워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대형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앞에 무장한 군인들, 뒤에 무장한 군인들 사이에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데, 앞뒤 무장 군인들이 호위한다는 것은 가운데에 있는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형태예요. 이거는 수비하는 형태지 공격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을 해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대형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대형이다. 그건 전투 대형이 아니다. 전투 대형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종대로 해서 쭉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은 망원경을 통해서 다 살펴보겠죠. 그때는 망원경이 없었지만 망원경을 딱 살펴보는 겁니다. 그들의 전투 복장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형식이 어떤지, 저들이 정말 전투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합지졸인지, 그것을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몇 시간을 돌아야 되니까 고스란히 이쪽 군사 정보를 여리고성 대적들에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적의 공격을 맞이할 수 있는 대응이에요.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을 준비해서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대형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기 시작하고 투척기를 가지고 돌멩이를 그냥 쏘아서 그 진영에 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 군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전략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대형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작전, 하나님 가르쳐 주신 전략이 지금 군사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토록 허술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전략을 선택했다. 할렐루야. 왜 그 전략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승리가 보장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승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걸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비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없이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순종하게 돼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불순종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린다. 듣는 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마음의 생각인지 이게 이건지 저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불순종한 사람은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시대에 가장 문제가 된 상태가 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라가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도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버려. 주일날 하루쯤 빠져도 되겠지, 빠져버려. 주일 성수 안 지켜도 되겠지, 안 지켜버려. 하나님 나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강제적인 것이 아니야.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곤하면 안 해도 되지. 내가 힘들면 하루 쉬어도 되지.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하게 임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세요. 주일 성수해라. 그럼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11조 해라. 11조 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하는 거. 봉사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어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각은 하나님이 달라요. 그럼 나는 다른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그 말씀이 계속 임하여 있고 그럼 점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요. 점점. 그럼 하나님 말씀 듣기는 고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 오늘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전투 대응이에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응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백전노장인 전쟁에서 백전노장의 용사였던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에 대한 전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 전략을 선택했다. 여호수아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어요. 때때로 똑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순종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왜 일찍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돌아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군사 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 헛소리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전략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과 나팔 7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록 적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이 아침에 여호수아는 정군의 지휘관들을 소집했을 거예요.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인원만 6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중간 지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들을 다 소집해서 어제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중간 지도자들에게, 부하 장수들에게 그 작전 명령을 하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론을 제기한 부하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군님, 이 전략은 우리를 자멸시키는 전략입니다. 장군님, 이 전략은 우리가 일시에 망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충심으로 여호수아 장군에게 상소한 지휘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반발하는 장수들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설득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여호수아 장군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한 기사가 없어요. 성경에 여호수아의 말에 반발한 지휘자들이 나오지 않았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호수아와 그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전심으로 순종해 나갔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여리고성이 꼼짝도 안 해요. 이튿날 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여리고성 미동도 없어요. 3일째 또 돌았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4일째, 5일째, 6일째 다 돌았지만 여리고성은 여전히 그대로 여리고성이에요. 7일째 6바퀴 돌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지절로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안 되게 만드는 홍해바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바다를 여러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입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맥스웰 몰츠라는 분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 셀라 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의 이름인데 이 셀라 퀸이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은총이로 태어났어요. 옛날에 우리 은총이 많았잖아요. 우리 은총이 많았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도 무시당하고 친구들에게 왕따당하고 부모도 기이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외톨이였어요.
항상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어 있고 자존감이 낮고 부모조차도 자기를 기이 여기지 않으니까 16살에 부모님 돈 44달러를 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간이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접시를 닦으면서 건건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이식당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흑인 장녀를 만났어요. 흑인 장녀를 만났는데 이 흑인 장녀가 자기 사는 집 지하실을 이 아이한테 내준 거예요. 너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월세를 얼마씩 주면서 거기서 사는데 그 흑인 장녀가 이 셀라 킨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날 때마다. 너 열심히 노력해서 학업을 계속하고 꿈도 버리지 마라. 이 셀라 킨은 한 번도 자기에게 그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선생님도 그런 말, 선생님도 자기를 바보 취급하고 친구들은 왕따 돌리고 부모님도 자기한테 한 번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비전이 있는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흑인 장녀가 자기한테 너 학업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고 너의 꿈을 가져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딱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순종하면서 접시를 닦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꿈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접시를 닦는데 거기에서 치과 의사를 만났는데 치과 의사가 외상으로 얹혀기 수술을 해줬어요. 3,000불에. 우리 같으면 그냥 해줄 수 있겠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계산이 확실하다니까. 수술은 해줬는데 3,000불 외상을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넘잖아요. 그 아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직업 저 직업을 옮기면서 그 얹혀기 수술을 하고 그 비용을 다 갚았어요. 근데 얹혀기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아이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야. 자신감이 생겨서 이 아이 꿈이 생겼는데 자기가 큰 회사의 비서가 되겠다 해서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나중에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12년 만에 신문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어요. 12년 만에. 그리고 이 아이가 정권회사에 들어가서 주식중개인과 투자 컨설턴트로 경력을 쌓고 마침내 투자 신탁회사의 사장이 되어버려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대요. 근데 이 아이를 변화시킨 말이 뭐죠? 그 흑인 장녀의 이야기. 열심히 노력해서 학업을 계속하고 꿈을 버리지 말아라. 그 말을 붙들고 이 아이가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순종하게 나갔을 때 그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제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이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수아는 도저히 작전다운 작전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자가 되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침묵해야 된다. 침묵해라.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에 침묵해라. 아까도 우리 초두에 여러분 일본과의 무역전쟁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민족이에요. 누가 싸웠다 하면 큰 소리부터 치는 거야.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하잖아. 한국은. 그래서 골목에서 싸우면 막 목소리가 커요. 그냥 막 울 때가 나갈 정도로 감을 지르고. 교통사고 현장에 가보면 막 얼마나 목청을 세워서 싸우는지 몰라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줄어들었지만 목청을 높여서 싸워야 승리자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 소리로 싸운다고 해서 승리자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묵묵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소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혁되고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들어 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소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유익이 없다 생각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결국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표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승리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을 하지 말라. 말 많은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말을 하지 말라. 3번이나 강조해요. 여러분 10절에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할렐루야. 이까지 3번이나 이야기해요. 외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응? 또 뭐라고 합니까?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원망해라 말씀하셨습니까? 불평해라 말씀하셨습니까? 비난해라 말씀하셨습니까? 부정적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왜? 지금 그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뻔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다면 공동체는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내 원망, 불평, 내 안에 있는 갈등 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무너지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제약된 생각과 원망들을 쏟아놓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혼란의 도가니가 돼요. 견딜 수 없죠.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요, 썩은 것이요, 부패한 것이요, 냄새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하지 말라. 응?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하지 마라. 우리는 생각도 절제해야 돼요. 생각도. 아니 생각도 제대로 못하면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합니까? 그럼 생각도 절제해야 돼요. 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 좋은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해야 되고 남을 칭찬하는 생각, 남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남에게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한번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한번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확대돼 버려요. 누구에게는 다 있는 모습인데 그걸 한번 보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침묵할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백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침묵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 여백이 되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입술을 열어서 다 깨버려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해서 그냥 자기 입으로 다 깨버린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 이게 사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았으면 뭐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그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이제 축복해 줘야지 하다가 축복 쭉 하다가 아직 멀었구나 얘가. 축 하다가 얘가 아직 그러기 안 됐네. 다시 원위치. 그렇게 갈 수밖에. 근데 우리가 그런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만족도 있어서 내 속에서 그게 올라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잠재우고 다스리고 내 입술을 굳게 지켜서 입을 열지 아니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내가 그 속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옆 사람하고 이야기 엄청 했을 거예요. 이보게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 더운데 아니 이렇게 돈다고 뭐가 되겠어? 총칼을 들고 한번 뭐 되든 안 되든 뛰어들어서 한번 부딪혀 봐야지. 이게 뭔 짓이야? 답답해 죽겠네. 여호수아 장군이 잠깐 뭘 실수하는 거 아니야? 더위 먹은 거 아니야? 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잘 이끌었는데 이 여리고 성에 와서 이게 뭔 짓이야? 원망과 불평만 토해냈을 거예요. 앞 사람과 이야기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막 온 행진하면서 그냥 웅성웅성 투덜투덜 불평 원망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제가 거기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수없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 긍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고 건설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고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이고 나중에는 여호수아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결국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한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돌기 시작하면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니까. 말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다. 혀의 근세. 혀를 이야기하면 혀가 잘 안 돌아가요. 혀의 근세에 달려야 돼.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잘 써야 하나님 축복 안에 거하게 되고 혀를 잘못 쓰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원망불평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과 사랑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도 마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세요. 정 안 되면 그 직장에 벗어나가지고 저 한 100m 떨어진 데 가서 한번 고함 치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화장실에서 하면 다 들은다니까. 안 돼요.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골몰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그런 공동체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쓰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침묵할 수 있어요. 침묵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침묵으로 순종의 씨앗을 심으라 이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씨앗을 심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과 침묵하라는 것이 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해된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녹아진 생각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생각들, 그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 말씀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침묵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순종의 씨앗을 우리 심령 안에 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꼭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왔어요. 그때 바로가 철번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토해냈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빨리 읽으면 엄청나게 원망불평 소리를 들려요. 천천히 읽으면 그렇지 않은데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원망불평이 심합니까? 원망불평이. 그런데 그 원망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원망불평이 폭포수 쏟아져 나왔지만 여러분 모세는 그 원망불평 가운데서 잠잠했다 그랬어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해요. 그것이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방자하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달이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쩔 줄 몰라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안달나고 복달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침묵을 지켜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 바다 갈라졌죠. 물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아서 걷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우성치고 원망불평하는 소리가 결코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급해서 안달복달하는 그 마음이 결코 시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탈피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외치는 소리가 이 시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툭 하면은 머리에 띠 두르고 그냥 국회 앞에 청와대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익 집단들이 자기의 요구 조건을 이룬다 할지라도 온 나라 백성이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머리를 맞대야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인생 전체를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조용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침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침묵으로 순종을 지켜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이 홍해바다가 다 무너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가 침묵으로 순종을 심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